자, 오늘 이제 또 다시 계속해서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는데, 이 창세기는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장은 창조의 시작, 2장은 가정의 시작, 이 3장은 죄의 시작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죄의 시작인데, 우리 인간에게 죄를 가져다 준 사람, 죄를 가져다 준 자가 누구냐? 바로 사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단은 여러 가지 전략을 가지고 우리에게 죄를 가져다 주고 우리를 시험에 들고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단의 전략 가운데 하나가 뱀을 통하여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아주 간교한 이 뱀을 통하여서 이제 사단이 참 사람을 유혹하고 사람의 마음을 뒤흔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단의 정체는 굉장히 간교한 정체이에요. 이 간교하고 이 또 사람들 유혹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 뱀, 영적인 아주 간교한 존재로서 쓰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사단이 누구를 유혹하느냐 하는 것을 보면 말씀에 확신이 없는 사람을 유혹합니다. 말씀에 확신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고 자꾸 흔들리는 사람을 유혹하는 거예요. 한번 말씀 봅니다. 1절 다시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간교해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물어봤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동산에 있는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 먹어도 좋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참으로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을 것이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참으로 먹지 말라고 하더냐? 물을 때에 이 아담 대답하는 모습 보세요. 3절 말씀 보면, 3절 여자가 이제 대답하죠.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얘기했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좀 마. 너희가 그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건 뭐예요? 안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의심하는 거예요.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아하, 이 사람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구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구만. 그래서 그를 확 뒤집어 놓는 겁니다. 야, 무슨 소리야? 먹어봐.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 먹어봐. 내가 그러면 하나님같이 될 거야. 두 가지 달콤한 것을 제시하죠. 먹으면 너 눈이 밝아진다. 눈이 밝아지면 너는 하나님같이 될 거야 하고 엄청난 그런 이 말을 하죠. 그 말을 들을 때에 여자가 싹 넘어갑니다. 달콤한 말을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때부터 이 열매가 어떻게 보입니까? 6절의 말씀 보면,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래서 그 열매를 따먹고 남자에게도 주매, 그 남편에게도 주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죄의 유혹이 얼마나 무서운가. 또 이 확신이 없을 때, 흔들릴 때에 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이 사람들, 이제 자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모든 은혜와 생명과 영광의 자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지나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1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같이 봅시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영광을 주셨지 않습니까?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 영광의 축복을 그들에게 주었어요. 또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먹고 쉬도록 허락하셨어요. 이 영광을 그들은 수치로 바꾸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눈이 밝아졌어요. 밝아지기는 밝아졌는데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자기의 벗은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들은 이제 어떤 자리로 밝아지느냐, 축복의 자리가 저주의 자리로 바뀌어져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아서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저주를 받는데 여자 그 사람이 이제 저주, 남자도 저주, 뱀도 저주 다 받아요. 이 뱀은 어떤 저주예요? 내가 평생 이제 기어다니고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또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의 저주를 받습니다. 남자는 땀으로 이제 수고하여야 내가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하는 축복의 자리에서 저주의 자리로 바뀌어지는 이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분명한 신앙을 갖고 신뢰하며 나가야지, 흔들리면, 확신이 없으면, 의심하면 우리의 자리가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영광의 자리를 빼앗기지 말고 기도와 말씀과 믿음으로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뱀의 유혹을 받으면, 사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이런 자리가 영광의 자리가 저주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가 죽음의 자리로, 이제 정말 은혜의 자리가 수치의 자리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돼요. 자,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오셔서 묻습니다. 오늘 중요한 문제는 오늘 9절의 말씀이에요. 한 9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한번 같이 합시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에 아니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바다 끝에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거기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어디 계신지 몰라서 묻느냐? 그거 아니에요. 뭐 하는 줄 몰라서 묻느냐? 그게 아니에요. 너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 있느냐? 내가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떠냐? 너가 지금 죄진 것을 알고 있느냐? 하는 물음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질문에 내 스스로 이제 올바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부끄러워하는 존재, 숨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물을 때에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말씀, 10절 나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숨었나이다. 여러분, 죄를 지면 숨게 돼 있는 거예요. 죄를 지면 부끄러워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죄를 지어서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얘기할 뿐이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네요. 하나님의 명령에 제가 불순종했네요. 어떡하다 여기까지 왔네요, 하나님 하면서 회개하거나 자백하거나 용서를 구하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내가 부끄러워서 이제 두려워하여서 숨었나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면요,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두려워하게 되고 더 나가서 어떤 일이 생기냐, 자백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리석은 인간이에요.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먹기는 먹었어. 그런데 왜 먹었냐? 하나님이 지어주신 여자 있잖아요. 그 여자가 내게 먹으라고 함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하고 이제 공을 여자에게 딱 넘겨버리는 거예요. 책임 전가하는 거죠. 이 여성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뱀이 나에게 먹으라고 말했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13절 뭐라고 그랬어요? 제일 밑에 보면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책임을 전가하는 이 어리석은 이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의 모습이 이래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도 알고 왜 먹었는지도 알고 과정이 어떤지도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은 하나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걸 모르고 자꾸 책임을 전가하고 오히려 부끄러워하고 오히려 두려워하는 어리석은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이 물음에 우리는 대답할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은 이제 관계를 회복하라는 말이에요. 더 이상 관계를 깨지 마라 이거예요. 자꾸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 형편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갑니다. 제가 사업에 바쁩니다. 너무나 시간이 쫓깁니다. 제가 뭐가 없습니다. 자꾸 핑계대고 자꾸 책임 전가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와 1:1 관계를 회복하라 이거예요. 회복하라.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모든 책임은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문제입니다. 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물으실 때에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돌아올 수 있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믿음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중요한 거예요. 또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은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회개. 다 알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또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내가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 서겠습니까? 그러면서 손을 들고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이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된 거, 오늘 이 사회가 이렇게 된 거, 오늘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거 다 제 잘못입니다 하고 내 죄를 고백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면 이 나라가 엉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 선조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모든 어려움이 현재 와 있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우리 선조들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선조들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 선조와 우리 아비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으므로 지금 이렇게 되었나이다 하면서
철저하게 자신의 죄 문제를 놓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묻습니다. 우리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은 내 영적인 현주소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너의 잘못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너가 하나님 앞에 1:1 관계를 회복하라 이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이 주님의 질문이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질문인 줄 알고 내가 어디 있느냐 물을 때에 예 제가 주님이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과 늘 아름다운 은혜의 긴밀한 이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참 믿음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세상은 유혹이 많아요. 사단의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대인관계에서 얼마나 많은 유혹. 이 유혹에 흔들리지 마라. 말씀이 없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 유혹이 와서 넘어졌을 때 책임 전가하지 말고, 넘어지면 우리의 모든 것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가 저주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가 죽음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가 막 그냥 가치 없는 수치의 자리로 바뀌어진다는 것 아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는, 혹시 살다가 잘못하고 문제가 있을 때에 즉시 회개하는 것. 내가 어디 있느냐 물을 때에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믿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은혜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